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메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을 때에 그 모든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지극히 큰 군대로 세움을 받았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명바람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을 본문으로 강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네, 8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여러분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가운데에 결혼, 혼인에 대한 혼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이제 결혼과 이 독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이제 8장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문제 가운데에 특별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여러분 이제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사상에 있는 음식 혹시 드셔보았던 분 혹시 계십니까?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 제사 차려질 때 아니면 또는 동네에 막 구판 벌렸을 때 그 무당 아줌마가 가끔 그 뭐 눈깔 사탕 같은 거 나눠줬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음식들 먹어보신 분, 이렇게 굿판 벌렸던 음식이라든가 제사상에 있었던 음식들 먹어보셨던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 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그 우상이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상이 여러분 많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우상을 모셨던 신전이 많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이 참 그 우상이 많이 있는 나라거든요. 듣자 하니까 한 800만 우상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개들이 도로에서 지나가다가 그 차에 치여가지고 죽으면 그 자리에다가 또 이게 개 위패를 모셔가지고 그 자리도 개가 돌아가신 곳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위패 세워놓고 또 신으로 모시는 참 범사에 참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텐도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나라인데 일본도 여러분 범사의 종교성이 무척이나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 가면은 그 도시에도 신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기도가 일상화입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렇게 손 딱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우상에다 빌어가지고 문제인데 밥 먹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다가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상이 많은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일본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여러분 그 왜 이유가 그러냐면 그만큼 일본이 많은 우상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육신의 일 같지만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권세가 막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냥 영권을 가지고서는 그냥 별로 준비 안 된 영권을 가지고서는 일본 그 복음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도쿄에 갔을 때도 여기 도쿄에 어떤 교회가 있나 제가 신주쿠 시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그렇게 막 활락가 같은 데는 무척이나 많는데 그 큰 도시 도쿄 안에 신주쿠에 가도 큰 교회들이 없어요. 제가 막 상가 이렇게 한번 5층 6층 보니까 이제 상가 건물 정말 쬐끄만한데 이게 이런 교회가 있는 굉장히 미미한 아주 그 군소 종교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이
참 어둠의 권세가 딱 장악을 하는 곳이 일본인데, 그와 비슷한 사정에 있었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둘러싸이는 나라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전이 많다 보니까 신전에서 뭐를 하냐면 항상 제사를 지냅니다. 신전에 항상 그 이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유대교도 보면 그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서 항상 이제 소나 양 같은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이제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그 우상의 신전에도 여러 동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신들에게 이제 바치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고기가 나오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이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다 제사장들이 다 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우상의 신전에 있는 그 신전 사제들의 몫이 거의 되는데, 문제는 제의를 크게 벌렸을 때 우상의 제물들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한두 마리 잡고 말지만, 큰 페스티벌을 열 때는 막 우상의 제물을 무척이나 많이 잡으면 그걸 다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제물을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이 우상의 제물이 많이 나온 것을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데, 그러면 그 이제 고린도에 있는 시장에 가면 그 거기에 있는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고기도 있고, 또는 그냥 우상의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여러 다른 그냥 그 괜찮은 고기도 있습니다. 그냥 도축된 고기도 있는데, 문제는 우상의 신전에 들어왔다 나온 고기와 그냥 순수하게 도축된 고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문제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네. 시장에서 파는 고기 먹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이 문제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의 다음. 네, 먹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이제 파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그런 주장을 하냐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제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보면요. 다음 화면. 우리 정 목사님이 지금 PPT를 오늘 처음 만져가지고 다음 화면. 안 넘어갑니까? 네. 민수기 25장 23절에 보면, 25장 2절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바알불 사건입니다. 이 바알부올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모압 땅 앞에서 일어나요. 이 모압 땅 앞에가 바로 이제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던 마지막 광야 생활 지점이 바로 모압 평지예요. 모압 땅, 모압 평지라는 곳인데,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의 신,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모압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섬겼던 사건에 꾀를 줬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이 아이디어를 줬던 사람. 맞습니다. 그 유명한 발람입니다. 발람. 굳이 여러분 군대로 나가서 칠 게 없습니다. 바알의 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한테 발람이 꾀를 준 겁니다. 굳이 왕이시여, 군사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소? 저들의 신이 저들의 백성을 때리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바알볼 이 신전에 여러 예쁜 여인들, 창기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바알볼 신을 섬기게 하면 됩니다. 이때 유혹했던 게 창기와 뭐냐면 그 제사한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 그러니까 이 바알볼 신에 가담됐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들어갔던 연결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파요. 40년 동안 뭐만 먹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음식 한 3번 먹으면 잘 못 먹습니다. 특히 제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저도 참 그거를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나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희한찬란한 음식들 갖고 왔고, 또 광야에서 여러분 아무리 자기 여인들 얼굴 봐도 맨날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얼굴이 맨날 먼지바람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후줄그레해요. 근데 갑자기 모압 평지에 왔더니 이 모압의 여인들이 온갖 눈에 그냥 그 요새 말하면 초특급 코스메틱 다 발라가지고 완전 예쁜 화장까지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두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이런 여인들, 창녀들과 또 희한한 이런 맛있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바알볼에게 속했던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모압의 신을 섬겼더니 발람의 예상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을까? 몇 명 죽었을까요?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역병이 돌아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어요. 전쟁터에 나가도 2만 명 죽기가 쉽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진짜 발람의 예언이 맞아요. 여호와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녀들과 죽은 자에게 제사한 바알볼에게 가담된 음식 가지고 꼬시면 여호와가 결국 자기 백성을 칠 것입니다. 진짜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사건이 바로 여러분 바알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뇌리에 새겨져 있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우상에게 속한 음식 먹다간 어떻게 된다? 그냥 역병 돌아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 입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 죽을 뻔했다가 그래도 이제 아론과 여러 그 모세의 중재 때문에 이제 살게는 되지만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그 시장에 파는 음식 가운데 분명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전 화면 두 번째로 보면은 먹을 수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했던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다. 그건 이제 그 사람은 누구냐면 헬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던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어르신도 있습니다. 또 출신 지역이 뭐 저 이북 출신도 계시고 전라도 지역도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십니다. 또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조금 덜 배우신 분도 있습니다. 많이 돈 가지신 분도 계시고 돈 별로 없는 분도 계십니다. 취미가 서로 다 다릅니다.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만 딱 같아요. 뭐만 같아요? 예수 믿는다. 이거 하나만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말고는 다 달라요, 사실. 그러니 교회가 여러 그 주장이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장에 파는 음식을 놓고도 누구는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누구는 먹을 수 없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이런 이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특히 먹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헬라, 지금 이제 이 고린도가 헬라 지역인데 헬라 철학,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과
이 영혼과 육체는 구별돼 있고 그래서 영은 선하고 뭐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먹을 수 있다. 우리는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요. 다음 화면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뭔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뭐 우상의 제물 뭐 이거 뭐 신경 쓸 거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모든 제약과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제 솔루션을 주느냐? 바울의 이제 권면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네. 바울의 권면 우리 1절에 써 있는 거기 지식이 읽어 봅시다. 시작. 지식이 아닌 한 번 더 시작. 지식이 아닌 이 바울의 이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그노시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그 당시에 이게 영향력이 셌냐면 약간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이온스 클럽이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돈 좀 갖고 있는 소위 그냥 뭐 사장 정도 진짜 큰 기업의 사장 정도는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 듣자니까 이름을 부르면 네가 아니고 엉으로 대답을 하는데 엉. 제가 라이온스 클럽 지나가다 한번 봤어요. 또 뭐 여러분 멘사 클럽이 뭡니까? 멘사 클럽. IQ가 한 150 이상은 돼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클럽, 멘사 클럽이라고 하죠. 저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IQ 150 이상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뭔가 잘하거나 뭔가 이게 좀 돈이 많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구별을 짓는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데 특별한 좀 지식, 특별한 우리만의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종파가 영지주의 종파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는 특히 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철학적인 지식이 많거나 가방끈이 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도 그래요. 좀 수준 낮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준 높은 분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교만의 근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지식을 추구하는 신앙적인 어떤 그냥 지식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뭔가 교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함은 사실은 그냥 자기만 잘 되는 겁니다. 자기만 똑똑한 거예요.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선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복음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막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탁시키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너희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뭐다?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이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말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거의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적극적으로 권면했지만 나머지의 다
이 말씀은 부정형이에요.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을 한지 아십니까? 이 10개의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10계명의 4계명 말씀을 하나로 압축시켜버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뭐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망령때 일 것이 말고 하나님만 이거를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걸로 바꾸고 두 번째 그다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까지 이 6가지의 계명을 뭐로 압축시키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압축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압축합니다. 근데 이것을 마지막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예요? 사랑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사랑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남의 거 훔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면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 재산을 더 사랑하니까 내 환경을 더 사랑하니까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그 모든 죄에는 뭐가 결여가 됐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사랑은 그냥 대가가 지불돼요. 여러분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로 나타난 게 예수님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랑이냐면 사랑의 결정적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가 왜 어려우냐?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감동 받습니까? 그럼 말로만 하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나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 어떤 대가가 들어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립 서비스죠. 근데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희생이 담겼고 그 사랑 안에 정말 그 가치가 담겼고 사랑 안에 그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정성과 희생의 가치가 그 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고린도전서 8장 3절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조금 더 다가오게 표현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린아이든지 여러분 어른이든지 뭐 어떤 직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사랑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느니라라고 했는데 그 알아주신다는 것은 그냥 뭐 나 사랑하니까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게 그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진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위로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내가 정말 좋은 데 가고 싶고 막 해도 여러분 내 인생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남을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아니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만 살려고 해. 내 경험만 의지하고 내 자식만 중요하고 나만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가 통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맥경화증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여러분의 이 심령에 예수의 피로 막 혈액순환이 막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영광 가운데 높여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막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이거 성숙된 자세는 이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곧 희생이고 그 사랑은 곧 양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강대상에서 맨날 나날이 선포해도 예배 끝나고 딱 내려오면 여러분 딱 보면 벌써 양보 안 해요. 여러분 자식만 그냥 벌써 딱 이렇게 하고 양보 정말 안 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직도 덜 성숙됐어요. 그냥 무조건 내 새끼만 챙겨. 이게 대표적인 양보 안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남의 자녀도 소중하니까 그냥 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정신 구현하기 위해서 그냥 내 새끼보다 남 새끼 먼저 한번 챙겨보는 성도가 좀 되시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도리어 부모님 당사자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 그 당사자의 자녀를 뭐라 그러는 게 훨씬 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자녀 교육 너무나도 어려워요. 내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잘 지냈던 그 여자 교사였는데 한 2년간 그렇게 잘 지냈다가 그 봉고차 안에서 애들이 너무 그냥 좀 도에 지나치게 장난을 치더래요. 막 서로 그냥 팔이 그냥 부러지라고 상대방을 막 때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다 보다가 이거 조금 아니다 싶으니까 좀 제일 처음에 좀 말렸답니다. 근데 심하게 막 또 분명히 부상당할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여기를 옷을 좀 이렇게 탁 잡아당겨서 이렇게 못하게 이렇게 좀 약간의 위력을 가했대요. 살짝 옷 좀 잡아당기면서 끌어당겼대요. 그것 했다고 이제 그 교사가 야당으로 돌아서고 한 몇 개월간 이 서운함이 막 서먹함이 그때서부터 막 이제 야당으로 돌아서 가지고 막 이제 쓴소리하고 막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참이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주소 현실입니다. 얼마나 차라리 그냥 그분한테 뭐라 그랬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자기 자식 건드렸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식 건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의 원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기 쉬우면 여러분 다 믿지. 그 사랑의 정신은 양보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도 다른 집사가 하겠지 이러고 넘어갔으면 이게 문제라고요. 오늘 특히 여기 다 직분자들 앉아 계시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실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구현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덜 사랑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맨날 달라고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관심도 없고 맨날 뭐만 달래. 자기만 그냥 이기심만 가득 차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귀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나의 나라와 나의 의와 나의 백성의 전도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맨날 네 그냥 물질 축복만 받게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내가 그에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9988124 알죠? 무슨 말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깨 죽는다. 이게 이제 요새 어르신들의 그 구호라고 합니다. 9988124. 그냥 사실 말은 좋은데 그건 그냥 구호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으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생명도 더욱더 길게 해주시는데, 그냥 골골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 하며라고 하고 있죠. 건강 장수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에게 이것보다 귀한 말씀이 더 어디 있냐고요.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고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소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더욱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건강장수하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인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아멘. 여러분 다음 잠깐 화면을 보면요. 지도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 분홍색 그림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거기가 바로 이제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이 만나고 있는 이제 이 장소인데 여기서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특히 이 그리스 밑에 있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바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바로 밑에 여러분 스파르타 있죠? 네, 스파르타 있고 또 고린도에서 오른쪽 보면 아테네 있죠? 네, 그래서 이 아테네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테네 또 스파르타 이제 다 이 고린도의 이제 도시국가들인데 그리스 지역의 도시국가들인데 다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혹시 그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트로이 전쟁? 네, 트로이 전쟁이 어디랑 어디의 싸움이냐면 제가 그 선을 하나 거놨는데 저기 아래에 스파르타와 저 위쪽에 이제 소아시아의 트로이라고 하는 그 두 지역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에 가면 트로이 목마 그게 이제 그 전쟁 트로이 전쟁에 나와 있는 기물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건데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에서 그 유명한 장수 이름이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킬레스가 누구냐면 이 그 스파르타 군의 그 장수예요. 총 군대 사령관입니다. 스파르타 군의 총 군대 사령관이 이 아킬레스인데 이 아킬레스가 여러분 그 왜 유명하냐면 우리 발 뒤꿈치에 있는 여기 심줄 부위가 그게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이 아킬레스가 그 이제 그 신화에 보면은 인간 왕과 여신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 사이에서 난 이제 아들이 아킬레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를 물에 담갔다고 해요. 근데 그 물이 이름이 물이 뭐냐면 저승의 강 스틱스. 참 막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뭐 강 이름도 무척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하여튼 뭐 저승의 강 스틱스라고 하는 그 강의 물에 아이를 담갔는데 이 아이를 그 저승의 강 물에 담그면 온 몸이 천하무적의 몸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이제 천하무적의 몸이 되는데 문제는 그 아이를 담글 때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서 아이의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발꿈치 위에까지는 다 괜찮은데 딱 이 아킬레스의 약점 한 군데가 어디냐면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잡았던 자리, 못 담궜던 자리. 근데 그 이제 트로이랑 전쟁이 벌어져서 스파르타군과 트로이랑 싸웠는데 결국에는 트로이 목마 때문에 이제 이 스파르타군이 그 목마 속에 다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성을 정복을 하는데 성이 이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의 파리가 그 파리예요. 그 파리스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마침 그 아킬레스의 발꿈치에다 탁 맞아가지고 이제 유일한 약점이었던 그 자리에 맞아서 트로이 성은 함락이 됐지만 아킬레스도 죽었다. 이게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한 그 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니 얼마나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는가 충분히 이해하고 남고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 그 뭐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런 이름도 나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했을 때 그냥 벌떡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로 알고서 막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고 막 난리바가지를 쳤던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그리스 신화 같은 거는 조금 뭐 참고로 봐두는 것도 여러분에게 어쨌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상들이 존재했던 곳에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그럼 다음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상 숭배가 그럼 왜 문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문제냐? 신명기 3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라. 아멘. 네. 다시 전 화면. 네. 특히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문제냐를 볼 때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쓰인 장면이 바로 신명기 32장 아까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나온 단어가 아니고요. 이미 모세 시대 때도 귀신이 존재했는데 모세가 이 귀신의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처음 귀신이라고 등장하는 단어가 신명기예요. 귀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라고 봤더니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빨간색 쳐놓은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다른 신에게 절하고 가증한 것에 절을 했더니 그게 결국에는 뭐에게 절을 한 셈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절을 한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우상 숭배가 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절간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고 또는 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절을 하는 순간 그 우상에게 있는 귀신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여러분 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역사 중에 하나가 대다른 저주예요. 가계저주. 여러분 이 가계저주라는 말은 사실은 참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도 어느 때 가장 이제
부부 싸움이 가장 팍 증폭을 하는가라고 설문을 물어봤더니 자기네 집안을 배우자가 욕할 때 이게 이제 부부 싸움의 가장 그 화력이 팍 증폭을 하는 때라고 설문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뭐 예를 들어 뭐 처가 쪽을 욕한다든가 또는 부인이 이제 시댁의 부모님을 또 욕을 한다든가 이제 이러면 이제 그 딴 때는 이게 얌전했던 남편도 좀 순했던 부인도 이렇게 욕하면 이제 이때 그냥 스파크가 팍 튀어버린다고 이제 설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의 가문을 조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문을 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싶어해요. 다 편들고 싶어하는데 가계 저주, 즉 대에 따른 저주는 사실은 우리의 가계에 좀 안 좋은 사단의 영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치 우리 가문은 굉장히 뭔가 저주가 흐르는 가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덮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것을 치부를 가리고 싶어 하지 우리 집안의 문제를 오픈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림막 때문에 대에 따른 저주는 세대를 타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가문이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 도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도박하시더니 우리 아버지도 도박하고 우리 자녀도 도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벌써 뭐냐면 이게 우연하게 발생한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는 뭔가 이렇게 도박의 저주가 흐르는구나. 또 우리 가문은 이상하게 40 언저리만 되면 남자들이 일찍 죽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40 언저리 죽더니 우리 아버지도 40대 죽고 그래서 나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이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악한 역사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에 따른 저주, 가계 저주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엘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게 저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주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 주시옵소서라고 용기 있게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계 저주의 출발점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 가문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 우상숭배를 하는 이럴 때 특히 이제 대한민국은 이 불교 우상이 많아요. 또는 이제 무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를 섬기고 막 무속 섬기고 또는 조상제사 이런 신들을 조상제사를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 짓들하고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이제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고 그게 대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에 따른 저주의 혈통을 끊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는 자손만대의 주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문에 흘렀던 모든 대에 따른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뭐예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네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인데 네 아버지 요아스에 있는 모든 우상의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래야 너가 나에게 쓰임을 받는다고 명령 주셨는데 그게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온 마을의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바알 신을 다 섬기고 있는 마을 공동체 전체의 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은 그거를 허문다라는 얘기는 그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용기를 내서 시종들과 함께 그 모든 바알의 산당을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동네 주민들 다 일어나가지고 누가 이 바알 신당을 깨트렸냐고 하면서 그놈 다 불살라버리겠다고 하는데 이때 그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막아놨냐면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이 바알을 깨트렸기 때문에 바알이 그를 직접 때리게 놔둬라. 이게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바알이 내 아들을 때려야 그게 신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니네 말대로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내 아들을 때리게 놔둬라. 너희들이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된 거예요. 여룻바알, 바알의 파괴자. 얼마나 여러분 멋진 별명입니까?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니 300명 대군과 함께 나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대군들이 다 그렇게 멸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우상 숭배가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그 불상에게 절할 때, 또 그 제사상에 제사를 할 때 그 귀신이 찾아온다고요. 참 그래도 제가 그 이 능력교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추석 때랑 이 설날 명절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절대 조상 제사는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놓아 외쳤는데 거의 한 10년 지나고 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은 적어도 그 제사를 하는 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이 귀신의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남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차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네, 다음 화면.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먹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뭐 사실 게임을 잘 안 합니다만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게임을 별로 안 했는데 사실 우리 뭐 목사나 전도사들 가운데서도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사실 뭐 게임 몇 번 하는 게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뭐 30분 정도 하는 거 뭐 1시간 정도 하는 거 뭐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그냥 맨날 그 뭐 게임 하는데 엄마 나도 뭐 게임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그냥 게임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서목사 네가 그냥 차라리 게임을 끊어라. 게임 끊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모범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께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덕과 권면을 통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는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런 우상의 재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